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말씀과 어긋난 바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바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도 가서 보고 그래서 나와서 그 포도 한 송이를 성인 두 남자가 낑낑 메고 와서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대래 그런데 저희는 거기 못 들어가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면서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러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하면서 여호와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란 광야에서 조금 올라가 있는 약속의 땅과 근처에 있는 신광야에 지금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는데 못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그때에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고생 좀 해봐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그 독수리 날개 아래로 품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애굽의 군대에서 건져내고 그때야 너희가 이제 내 사랑이 얼마나 고픈지 이제 알겠지. 이제 한번 내가
떠난 너희 무리가 어떻게 비참해지는지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신광야에서 38년을 삽니다. 38년. 자,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손이 저기 바다에 있는 수많은 모래같이 그런 모래처럼 내가 많아지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실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 다시 그 애굽 땅으로 가서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에게 주신 그 귀한 소명과 사명을 헌신짝같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광야에 내버려 두시는데 그때부터 이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먹고 마시고 누고 싸는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이 어떻게 추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리암이 죽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친누나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너만 지도자냐? 하면서 아론과 함께 반기를 들고 나섰던 그 누나입니다. 그 누나가 지금 죽었어요. 자, 민수기 20장은 광야 38년의 류랑 여정의 끝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요? 우리가 민수기를 막 보면서 아니, 이제 38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끝나가고 있다고요? 그럼 38년 동안 이들은 뭐 했다고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 사명도 소명도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신광야에서 그냥 살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라고 바람광야까지 보내실 때 이들이 아멘 하고 들어갔다고 하면 2년 안에 쟁취할 약속의 땅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2년 안에 약속의 땅에 정착할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 못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더 두려워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과도 중요하게 지금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미리암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미리암이 죽어서 모든 수경이 지금 그 신광야에 있고 있는데 그곳에 지금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죠. 물이 떨어졌습니다. 자,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하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38년이라는 그 기간을 떠올리면서 집중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출애굽 1세는 다 죽었어. 출애굽 2세를 들여보낼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8년을 보냈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출애굽 1세가 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집중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자, 그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게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자, 이들이 나를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라는 점을 하나님은 늘 주목해서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주목하며 집중하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는가? 나에게 순종하는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관찰해서 보십니다. 어렵습니까? 시험이 당하십니까? 시험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늘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지하는가? 나를 붙잡고 그 문제점을 나에게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들이 바라보는 것은 인간 모세와 아론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이 회중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지금 입에서 말이 나가는지 뱀이 나가는지 모르고 막 뱉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다 봤는데 땅이 갈라져서 삼키고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봤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이나 뱉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빗대고 아무 말이나 뱉으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냥 좋은 것들을 줄줄줄줄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 출신은 아주 초라하게 그지가 없었어요. 내 아이를, 산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것처럼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안 했다고 합니다. 네.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야, 아주 큰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이에요. 이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이 말도 안 듣고 반역하고 자기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진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사건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출애굽 1세들과 함께 사막에 묻힙니다. 무슨 사건인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물을 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이들의 잘못이에요. 왜 잘못인지 보겠습니다. 반역하는 무리들이 하도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인지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도전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 애굽에 돌아갈 거야 라면서 떼깡 부리는 이들을 마냥 날마다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 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서 실성을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구속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방종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 멘탈 정신을 딱 놔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이 실수가 문제인데, 자, 모세와 아론이 뻥 뚫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습니까?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이 땅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요, 하늘의 식량을 내리셔가지고요, 자기 백성에게 직접 공급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준 사건이 만나 사건이었죠. 그것처럼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가 깡깡 마른 지팡이가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우미 트고 싹이 트고 그리고 거기서 또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혔어요.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것처럼 반석에서 돌멩이에서 물이 터지나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실성을 했습니다. 사람의 지성과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사람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지성으로 찾을 수 있는 지식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이성과 지성을 다 초월해서 표징과 기사를 통해서 이 자연만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어. 이 만물의 주인은 나야. 너희들의 조물주는 나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데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려고 한 사건이 무리바 물 사건인데 이것을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가려버렸어요. 마치나 내가 하는 것처럼 가려버렸어요. 오늘은요, 온갖 인간이 실수를 범하는 말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게 하였냐면요, 분에 찬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그 높은 반석이 중간으로 갈라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이 터져 나왔어요. 갈급하던 그 목에 그 생수를 들이마시면서 짐승과 사람 할 것 없이 그 생수를 들이마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과연 모세와 아론을 기뻐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까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신 이가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더냐?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를 함께 하시고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이가 누구시냐 생각해 보아라.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는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아라. 반석에서 너희를 위한 물이 솟아오를지니 너희는 이 표징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 라고 선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그걸 못 보아내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너무 분노에 찬 나머지 이성을 잃고 그 형제들을 향해서 막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면서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땅땅땅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극심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왜일까? 우리가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극심한 목마름을 겪게 하시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배고픔을 겪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배고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목이 마르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사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 물 사건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왜죠?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행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출애굽 2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라면서 공손하게 겸손하게 정말 젠틀하게 써서 열거하고 나서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어요. 자, 그랬더니 에돔이 NO 했습니다. 안 돼 했어요. 에돔이 어떤 나라냐면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야곱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이 에서는 누구냐? 이들의 아버지의 조상의 형제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족이에요. 친족.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은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돔에서 NO 했어요. 못 보내 해요. 모세가 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길만 좀 빌려 씁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에돔은 단칼에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했어요. 야, 진짜 대단하죠? 아니, 자기 친족이 지나가는데 지나보내면 되잖아요. 안 보내겠대요. 그러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꼬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에돔이 왜 이들의 길을 막았는지 그 심리를 좀 들여다봅시다.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 민족들의 속속히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지? 여호수아서 2장에 가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이 두 명의 정탐꾼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라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다 열방에서 다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무리, 아주 오합지졸 같은 이 무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이 거대한 무리를 확 삼켜서 자기들의 노예를 삼거나 내다 팔아도 거대한 돈덩어리인데, 금덩어리인데 이들을 아무도 못 다쳐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잡고 계시는 줄 이들도 보고 있거든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라합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편에 나도 서겠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줘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돔도 이스라엘 자기들의 친족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움. 신명기 2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들이 어리석은 것은 왜냐?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에돔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 그 자손들에게 에돔 땅을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까요? 안 가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그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의 그 친족들이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가데스를 떠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라고 하시면서 누나 미리암에 이어서 지금 아론도 죽습니다. 정말 슬프죠? 슬퍼요.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도 죽습니다. 아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두 명 같이 그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대제사장복을 벗겨서 아들에게 입힐 때 아론은 조상의 곁으로 갑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호흡은 우리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팔팔하게 우리가 막 돌아다니다가도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시체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겠죠.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때, 지금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내 자료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조상의 곁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에돔은 길을 내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찰나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한순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그냥 와장창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기록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쟁취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멘붕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대승을 이룹니다. 대승을 이뤘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완전 사기 승천해가지고 뭐든지 지금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전 대열을 후퇴시킵니다. 왕의 대로 직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대적도 무찌르고 이겼는데 아니 저 모세라는 사람은 아니 왜 대체 다시 우회를 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열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했는데 다시 광야가 펼쳐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죠. 왕의대로가 그토록 필요했는데 모세는 왜 이스라엘이 에돔과 접전하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고 왜 피해서 돌아갔는지 보겠습니다. 그 방향을 돌린 이유가 있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6장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세일산 지금 에돔 땅을 이 에서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회하라고 합니다. 싸우지 말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형제 민족의 땅을 탐하거나 침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는 두려워 못 주겠어 라고 못 지나가게 하겠어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지만 그 왕의 대로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들은 만나는 종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하고 싸워서 기진맥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소모적인 전쟁을 막으셨어요. 그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우회합니다. 그런데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알았으면 이미 38년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팍 상해가지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모세를 향해 지금 원망을 터뜨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냐?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는 그 만나. 내 이딴 거 안 먹을래. 내 이딴 거 안 먹을 거라고. 이제는 막 실증나.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누구냐? 출애굽 1세대입니다. 남아있는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불뱀을 확 풀어놓으십니다. 그래, 다 죽어라. 너네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 내가 38년 동안 만나도 하늘에서 계속 내리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 추울까 더울까 그냥 다 그랬는데 괜한 소모를 하는구나. 다 죽어라. 그러면서 사막에서 불뱀을 확 풀었는데 이 불뱀으로 허다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하죠? 회개해야죠. 회개. 당장 죽게 됐는데 회개해야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그래, 그러면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광야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았겠죠. 그렇지만 이 노뱀이 어떻게 우리를 살려? 하면서 안 본 사람은 죽었겠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이 시대에 한 성인처럼 취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노뱀을 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장대에 매단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늘 붙들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일이 안 될 때마다 남 탓하면서 그러면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세상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에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로다 라면서 이게 대체 뭐야 하면서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신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를 사실 때요, 지금 벌써 올해가 시작돼서 한 달이 지나가고 벌써 중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친교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안 믿겨지는 것을 믿는 척 하지 마시고요, 안 믿겨지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나는 이런 것이 문제다 하면 내놓고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의 삶이 안 믿는 이웃들에게 빛을 발해서 짠 소금의 맛을 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나도 예수를 믿어보겠다라고 증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